하나님교회 강정호 성도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나눔을 합니다. 진실되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제가 십자가의 길이 더 쉽고 가볍다입니다. 제가 이 원고를 받고 제목이 영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졌으니까요. 말씀 만나기를 하면서 계속 깨져야죠. 죽어야죠. 희생해야죠. 그리고 요즘은 천국 명제가 일주일에 2번씩 날라옵니다. 숙제 냅니다. 회비 냅니다. 제가 회비 안 내려고 일찍 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 3주 동안 이거 준비하느라고 제가 돈을 못 벌었습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진짜.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가지 단어를 배웁니다. 외로움입니다. 3가지 단어인데 아나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아나파오는 생각의 멈춤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나파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아파크리노마이. 이거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액자모르게요. 예. 애따 모르겠다. 예. 이게 감사합니다라는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3 단어를 제가 숙련을 하면서 이제 말씀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왜 날 시키는 거야? 이씨 하면서. 아니, 본인이 하지, 좀. 결혼식 가야 되는데. 가서 춤춰야 되는데. 바꿔달라니까 바꿔주지도 않고. 그래서 생각이 잉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어나파오. 외우십시오. 어나파오. 예. 어라팍 하니까 이 무거웠던 이 짐이 조금씩 가볍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크리노마이 이거는 깨달음입니다. 아팠습니다. 제가 이거 하느라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근데 아파하고 이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 아팠습니다. 근데 크에서 이거 중요합니다. 크에서 아로 갑니다. 여러분 이제 묵상하다 보면 아시잖아요. 크에서 십자가의 본성으로 살면 더 쉽고 가볍다는 의미구나. 그럼 십자가의 길 옆에 좀 본성으로 써주지. 그 본성 안 써갖고 제가 3주 동안 개고생했잖아요. 네? 본성 좀 써주지. 그럼 내가 이해를 할 텐데.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깨달아. 감사합니다. 애따 모르겠다. 이 길이 이게 십자가의 길이구나. 그러니까 이 길이 바로 복됨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뜻이 이루어지는 이 길이고 아버지의 섭리와 뜻이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구나. 무엇보다도 또 하나는 나됨이 피어나는 길이고 내가 진정한 원하는 삶이구나. 그러니까 고난도 기쁨이 되는 거죠. 예, 제가 이것을 다 깨닫고 다다다다다 이제 원고를 칩니다. 다 치고 볼펜 탁 터졌어요. 액자모르게요. 감사합니다. 애따 모르겠다. 감사연부 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 우리 정옥이가 달라졌습니다. 그럼 제가 달라지게 한 본문의 배경과 그 말씀의 내용, 의미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가지 적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종교의 악함과 갈릴리 사역의 실패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의 계시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어서 8장, 9장은 천국의 기적입니다. 즉 산상수훈이 내 의식이 되면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실제가 이 현상에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 합니다. 이거 외우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하늘과 땅이 통하는, 즉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땅의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10장의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내심은 그냥 적당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한 가슴된, 하나님과 하나의 기쁨된, 한 운명된, 또 하나님과 하나의 권능을 가져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는 배척하고 거부하는 모습, 종교의 강박함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을 보고 귀신 들렸다 하고, 또 메시아를 보고 먹기를 탐하고, 또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배척해 버렸으니까요. 이때 예수는 매우 통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질타하십니다. 너희들은 들어와 시돈과 소돔보다 더 악하다.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에 잘 살기 뿐이니까 어떤 계시가 와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고 소용이 없구나 하면서 아파 그래 너무 많이. 여기서 깨닫습니다. 예수께서 아파 이 종교 놈들 때문에 아파. 십자가구나. 십자가만이 단절된 현상에서 본래 하나님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뿐이구나 라고 깨달으십니다. 이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단락인 25절에서 27절은 현상에서 본래의 하나님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뿐이고 그 외에는 없다입니다.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때는 갈릴리 사역 실패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파크리노마이입니다. 이 말은 앞전 일에 대하여 어떤 깨우침이 있었다는 단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파크리노마이. 이미 예수 가슴에 십자가가 있었지만 선명하게 실제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갈릴리 사역의 실패가 하나님의 주권, 섭리, 경영에 의해 된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라는 단어는 성경에 잘 안 나오는데 창세기 1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가슴 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카 롯이 포로로 사로잡혔다는 것을 안 아브라함은 자기 부하 318명을 이끌고 그돌라오멜 4개국 여러국과 싸워 이깁니다.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알았을 것입니다. 천지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한 후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게 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찬송하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11조로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11조에는 아브라함의 가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나도 당신의 마음과 하나입니다.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것은 바로 하늘과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한 이 찬송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 또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자다라고 고백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반면 소돔왕이 제안한 사람은 내게 주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할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끝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나는 세상에 소속이 아님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하나님의 섭리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즉 종교인들, 땅에서 더 잘 살게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는 것을 깨달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동시에 하나님의 엄청나고 무한한 사랑을 받는 한 작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세상의 경쟁, 우열, 지배에서 생각 이전에 그 아버지를 그냥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아버지에게 그냥 우리의 삶을 맡겨버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세상의 경제 우열 지배 속에서 삶이 찌들어 버렸는데 뭘 어떻게 돈을 들여서 우리 영혼을 살 수 있을까요? 생명을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답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예수가 원하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심판과 은혜를 만나야만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독교는 입술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으로는 구원받는 자는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만납니다. 그 진노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아픔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될 수 없습니다. 그 아픔을 만난 자는 십자가가 사랑의 이를 만나 십자가를 받습니다. 그때로부터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가꾸고 더욱 하나 되는 길로 삽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출발되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제물되어 우리를 받으신 십자가의 제사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기는커녕 피하고 입술로만 죄인이라고 하지만 자신의 죄인됨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개념으로만 이해하지 결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중심이고 끝까지 자기 에고로 삽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은 세상의 경쟁, 우열, 지배 속에 사는 자, 즉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겨 있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깨달으시고 액자 모르게요. 액자 모르겠다. 액자 모르게요.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액자 모르게요. 액자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6절 이거를 예수께서 깨달으시고 액자 모르게요 하면서 올소이다
하고 무릎을 탁 치십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만 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섭리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으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지요. 따라서 아들은 아버지의 온전한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를 이 땅에서 알아보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더더욱 알아볼 수가 없고 다만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오직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길은 그 유일한 길은 십자가다입니다. 여기까지가 첫째 단락이고 두 번째 단락인 28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단락은 진정 원하는 삶은 고난도 기쁨이야 입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삶은 가슴으로 사는 삶입니다. 경쟁, 우열 지배에서 무조건 너를 이기고 짓밟아야 하는 그런 것은 우리 본성에 없는 것입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 쉬게 한다. 여기에 무거운 짐진 자들이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조건과 상황으로 사는 삶의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묵상을 하다가 제가 3주 전에 마음이 무척 무거웠던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국장님, 제가 화요일 매장 근무인데 금요일 날로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 쿠쿠 매장에 리치필드 하나는 마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매장 근무인데 바꿔달라는 거예요. 자기 화요일인데. 그래서 그럼 그냥 빼면 되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 아들 졸업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주면 내가 오다를 못 받으니 어떻게 바꿔주냐고요. 그래서 그냥 단칼에 그냥 딱 잘랐죠. 죄송합니다. 저도 오다를 못 받아서 저도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전화를 딱 끊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아들 졸업식 이 단어가 제 마음을 자꾸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들 졸업식인데 좀 바꿔주지. 왜 이렇게 너는 이렇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돈이 뭔데? 그가 그 한 개 못 받아서 이렇게 용납을 못하고 이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계속 바꿔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날 하루 종일 전화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고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명제 일이 날라옵니다. 지금 잘 기억은 못하지만 실제가 어쩌고저쩌고 현상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명제를 딱 보는 순간 너무 슬픈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인 줄 알았더니 땅의 소속이구나. 내가 속고 있구나. 왜 이거 좀 넓은 마음으로서 용납해주고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는데 그거 오다 받으려고 나도 아등바등 하면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슬프다. 너무 짓누르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안 그러리리 하면서 명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일단 마음을 다졌으니까 금요일 날 매장을 오픈을 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고객들이 와서 정수기, 청정기, 비데를 이제 오다 하시겠죠. 여러분, 오다가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오다 나왔다. 손 드세요. 오다 나왔다. 제가 커피 쏩니다. 2명입니까? 3명입니까? 4명? 와. 그럼 나머지는 다 안 나왔다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오다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내가 하나님 나라 소속이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지만 돈 앞에서는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또 남의 마음을 헤아릴지도 모르고 하나 될지도 모르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지만 본능의 본성을 자꾸 이렇게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생각을 좀 멈추고 그때 탁 해서 나 파악하고 나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해서 바꿔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실패의 사례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로 가면 쉬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쉼은 어나 파오. 아까 들으셨죠? 어라 생각이 돌면 어라 파 멈춥니다. 그런데 어라 파 할 때 생각이 멈추면서 조금 가벼워짐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숙련을 통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29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온유란 말은 플러스, meek 그 다음에 겸손이란 말은 다파이나스, lowly 그러니까 낮아진 겸비입니다. 낮아진 겸비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배우는 길은 오직 말씀 만나기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스승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에게 배웠습니다. 그분을 소개하자면 1년에 볼펜 7, 8개를 부러뜨리시고 종교하면 치가 떨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열정과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열정을 보았고 저분이 만난 생명 나도 만나고 싶다 해서 말씀 만나기를 뛰어들었습니다. 민수기 때 심판을 만나고 고린도전서를 지나 시편을 하면서 점점 더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선 이사야를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알게 되었고 그때 그 스승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하나님 교회 이분이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는 이 그분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돌이켜 남은 자의 물결에 동참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25년 1월 천국 침노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올 때 제 입가에는 한 가지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제 이 찬송이 제 18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스승님인 이 성도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16년 걸렸습니다. 지금은 말씀만이 살 길, 모든 것이 주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분께 액자모르 게요. 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듯 여기 배우라는 말은 도제적 숙련을 얘기합니다. 지식이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자기 공 밑에 들어가서 흙반죽을 하는 것부터 배우는 그래서 좋은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도제적 숙련을 얘기함을 의미합니다.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여기서 쉽고는 phrase tas, fit 아주 내 몸에 딱 맞는다는 것이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엘라브리스, 에젤 양쪽 무게가 같아 짐을 지기가 쉽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숙련을 하다 보면 십자가의 길로 사는 것이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이겠죠.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까 마지막으로 3가지 OCI 앞자 글자를 제가 따서 적용을 나눕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리지널 네이처, 본성으로 살아라. 하나님 자녀는 산상수훈의 십자가의 본성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삶이 진짜로 복된 삶이며 고난조차도 기쁨으로 이겨 생명 피어나고 장성해지는 삶이다. 2. Carry the cross.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십자가는 생각, 에고, 거짓이다. 생명 피우는 삶은 생각을 넘어 가슴의 진실, 사랑과 용서로 하나됨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용기, 즉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다. 3. I am not them.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오직 나만으로만 가능하다. 십자가를 질 때에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보이에마를 사는 것이다. OCI 기억하시고요. 으쌰으쌰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아까 십자가가 자기 생각과 에고와 거짓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탁 지고 가는데 안 아파. 생각을 멈추고 깨달아야 레노마에 깨달아서 액자 모르게 해요. 액다 모르겠다. 감사연부 내면서 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구나. 이 길이 바로 복됨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또 완성의 길이구나. 그래서 이 길만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버지의 섭리와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구나. 또 이 길이 나됨을 피우는 길, 또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이 돼서 고난도 기쁨이 되는 것이구나.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나무를 심는 사람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장지오노는 아주 오래전에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산속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은 메마른 황무지로 야생 라벤더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죠. 그 황무지를 3일쯤 걷다가 장지오노가 발견한 건 말할 수 없이 황량하고 쓸쓸한 버려진 마을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4-5개쯤 되는 마을들은 숯을 구워 먹고 살았지만 모두 가난했죠. 고립된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모진 추위를 견뎌야 했고 그 비참한 삶에는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늘 쌩쌩 불어대는 사나운 바람은 사람들의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미쳐서 살인을 저지르는 이들이 전염병처럼 번져갔죠. 이 외지고 황량한 마을을 여행하던 장지오노는 물을 찾아 5시간을 헤맸지만 어디에도 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이나 모두 메말라 있었던 거죠. 그렇게 물을 찾아 헤매다가 양치기와 만나게 됐습니다. 양치기는 별로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왠지 자신감에 차 보이는 양치기는 말끔히 면도한 모습이었고 옷에 달린 단추 하나 달랑거리지 않을 정도로 단정했습니다. 양치기를 따라 고원 깊숙한 골짜기에 있는 집으로 따라간 장지오노는 그가 우물에서 길어올린 물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맛이었죠. 돌로 지어진 양치기의 집은 튼튼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아주 고생을 하며 정성 들여 지은 집 같았습니다. 집안 역시 양치기처럼 깨끗하고 정갈했습니다. 양치기가 난로에서 끓고 있던 수프를 나눠줬죠. 가까운 마을도 이틀이나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날 밤 양치기의 집에서 신세를 졌습니다. 저녁을 먹은 양치기는 도토리를 한가득 쏟아놓고 꼼꼼하게 살피면서 좋은 도토리와 나쁜 도토리를 가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차례 꼼꼼하게 살펴 좋은 도토리를 가려낸 양치기는 도토리가 100개쯤 모이자 드디어 일을 멈췄습니다. 잠자리에 들자 양치기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장지오노는 더 쉬어야 할 정도로 지쳐있지는 않았지만 그 양치기의 집에서 하룻밤 더 머물고 싶어졌습니다. 양치기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양치기는 당연하다는 듯, 아니 상관없다는 듯 허락해줬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골라낸 도토리를 물에 푹 담갔다가 꺼내들고는 우리에서 양떼를 몰고 나와 목초지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장지호노는 호기심에 느릿느릿 양치기의 뒤를 따라갔죠. 양치기는 양을 목초지에 풀어놓고는 산봉우리 쪽으로 올라가 쇠지팡이로 땅을 꾹꾹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참나무를 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양치기가 참나무를 심고 있던 그 땅은 양치기의 땅도 아니요, 주인조차 모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양치기는 그런 데 무관심한 채 그저 가져온 도토리 배가를 정성스레 하나하나 심어나갈 뿐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그는 아무도 살지 않는 이 땅에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왔다고 했습니다. 그 10만 그루 중에서 2만 그루가 싹을 틔웠고 절반 정도가 살아남을 거라니 1만 그루의 참나무가 자라나게 될 터였습니다. 이 황무지에서 말입니다. 그는 산 아래서 농사를 짓다가 하나뿐인 아들과 아내를 잃고 이 외진 곳으로 들어와 양떼를 몰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없어 땅이 죽어가고 있다며 달리 할 일도 없으니 이 황무지에 나무를 심어 살려보기로 결심했다는 거였죠. 그 양치기가 바로 올해 55살의 엘제아르 부피에였습니다. 장지오노가 30년 안에 이 망구르의 나무가 아주 커다란 숲을 이루게 될 거라고 하자 엘제아르 부피에는 만약 앞으로 30년을 더 살게 된다면 이 망구르 따윈 바닷물에 떨어뜨린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더 많은 나무를 심을 거라고 했죠. 다음 날 장지오노와 엘제아르 부피에는 헤어졌습니다. 이듬해인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장지오노는 5년간을 전쟁터에서 보냈죠. 5년간을 포화 속에서 살았던 장지오노는 전쟁이 끝나자 맑고 깨끗한 공기가 그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그 외지고 황량한 곳을 다시 찾아갔죠. 예전에 그 황무지를 걷던 장지오노는 버려진 마을 건너 저 멀리 높은 상등성 위에 융단처럼 깔린 회색빛의 엷은 안개를 보게 됐습니다. 숲이었습니다. 혹시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엘제아르 부피에는 나무에게 피해를 주는 양들은 거의 다 팔아버리고 대신 벌통을 100개 이상 치고 있었습니다. 전쟁통 속에서도 그는 조용히 나무만을 심어왔던 거였습니다. 1910년에 심었던 참나무들은 10년이 지난 지금 엘제아르 부피에나 장지오노보다도 크게 자라 있었습니다. 거기에 5년생 자작나무와 너도 밤나무까지 숲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장지오노는 그 멋진 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무 덕분인지 언제나 메말라 있었던 시내에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냇물이 흐리기 시작하자 초원과 꽃들이 살아나고 있었죠. 산토끼나 멧돼지를 잡으러 들어왔던 사냥꾼들은 어린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 걸 봤지만 그저 땅이 부리는 변덕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만약 사람이 한 일이란 걸 알았다면 그대로 두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대체 누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장지오노는 1920년 이래로 매년 거르지 않고 엘제아르 부피에를 찾아갔습니다. 엘제아르 부피에는 지치는 법도 없이 꾸준히 나무를 심을 뿐이었죠. 그는 틀림없이 이런 숲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특히 완벽한 고독 속에서 혼자 일하다 보니 나중에는 결국 말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엘제아르 부피에는 아마도 말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1935년이 되자 정부 관리들로 이루어진 대표단이 자연이 내린 숲을 조사하기 위해 찾아왔죠. 그들은 끊임없이 의논하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지만 숯 굽는 일을 금지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았죠. 숲은 관리들에게조차도 마법을 걸어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때부터 숲은 정부가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 정부 대표단 관리 중 한 명이 장지오노의 친구였습니다. 장지오노는 그 친구에게 숲의 비밀에 대해 말해줬고 함께 엘제아르 부피에를 만나러 갔습니다. 장지오노의 짐작대로 친구는 엘제아르 부피아가 하는 일의 소중함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세 사람은 장지오노가 싸간 달걀과 점심을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주위 경치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1913년 당시 황무지였던 이곳은
이들의 4배만큼이나 자란 나무들로 덮여 있었죠. 꾸준한 노동, 산 위의 맑은 공기, 소박한 생활, 무엇보다 노인의 평온한 영혼 덕분에 산이, 땅이 살아난 겁니다. 엘제아르 부피에가 원하던 그대로 말입니다. 엘제아르 부피에는 신이 내린 일꾼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친구는 장지오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이야. 이 친구 덕분에 숲뿐만 아니라 엘제아르 부피의 노인의 행복도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1945년 6월, 장지오노는 마지막으로 엘제아르 부피에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87살이었죠. 이제 버스가 다니기 시작한 산은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1913년 당시 이 마을엔 12채의 집에 3명이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며 덫을 짐승을 잡아먹는 희망이라고는 없는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모든 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처럼 모질게 쌩쌩 불어대던 바람 대신 향기롭고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불고 집들 주위엔 갖가지 야채와 꽃들이 골고루 심어진 정원들이 있었습니다. 호밀과 보리가 가득 자라고 있는 조그만 들판과 파릇파릇한 풀밭도 보였습니다. 거리마다 소박한 시골 생활의 맛을 알게 된 사람들의 건강하고 티 없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그렇게 마을은 누구나 살기를 꿈꾸는 곳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가능케 한 그의 신념과 인내, 그리고 아낌없는 영혼을 생각하자 장지오노의 가슴속은 엘제아르 부피에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존경심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가 본성으로 살고 우리의 본성대로 계속해서 살게 되면은 아까 영상에 보았듯이 나뎀을 향해서 갈 때 정말 엄청난 그 큰 울창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뎀을 향해서 갈 때 엄청난 큰 숲을 이루면서 저쪽에서 서로 사랑해 서로 이렇게 산울림이 울리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나눔 가이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작고 어린 자녀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 어린 자녀는 예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참된 나뎀의 자리에까지 가야만 합니다. 나뎀으로 자라가는 데에는 세상의 경쟁, 우열 지배에서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속에서 피어납니다.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나? Yes or no? 그렇다면 성공,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나누어 보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 자녀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생각을 멈추고 말씀을 깨달아 감사함으로 자라나 나뎀의 자리까지 꼭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